살아계신 아버지, 누구든지 다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살아왔던 과거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다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여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살았던 것 다 자백하며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 자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때입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말씀에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숨 쉬어서 사는 것처럼 똑같은 거, 산소를 똑같은 거 먹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이번 주? 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 말씀을 계속 훈련입니다. 붙여놓고 보시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아무런 정말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을 때문에 내가 된 건데. 이게 우리가 너무,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듣고 내가 먹고 사는 행동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을 항상 저울질한다 이거예요. 왜 저울질을 하겠어요? 행동을요. 그대로.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나라 걱정하는 때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받은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거기서. 그래서 왜 욥도 이게 성경에 보면 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악. 그 악을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양심을 살린 자가 악을 깨달아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잖아요. 악을 물마신 같이 했다고 그랬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나는 뭐 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 깨달음이 대단한 겁니다만. 악이 나올 때는 조상의 허물이다 말씀이야.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달아 안팎을 닦고 산다. 참 복된 삶입니다.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부터
내 마음부터 편한 자가 돼서 내 자리를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 자리를 알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내 지금 여건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그 하는 일에 성실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안 되는 사람 보세요. 아이고 정말.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준 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또 희생하게 하고 그 하는 것은 다 어떤 누구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기 좀 똑같이 예우려고 오지 말고 이게 보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이게 말씀을 이제 계속 먹는 자가 되니까 그분의 은혜로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은혜로 믿음 선물 받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줘도 내 것으로 못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도 먹었잖아요. 그거 매일 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하나님은 딱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아버지의 말씀은 저마나 휘가나 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이 말씀 외에 더하는 것, 이게 말씀 외에 더한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게 계시록 22장 18, 19절이래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먹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멸시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개구지를 하고 사느냐? 말씀 멸시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 멸시하면 정말 희귀한 병에 걸려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변명이 제대로 안 나와. 그게 시편 107편 10절, 11절, 12절이라니까요. 변명이 안 나와요. 아주 더러운 희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이 알려주니까 저도 그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으며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도움, 주님 돕는 주님만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하셨는데 꼭 전능하신 여호와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배보다 중요한 것. 그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이 그리스도 안에 여기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이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성령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 받고 예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2, 23, 24 참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으로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다 거꾸로 알아들어요. 욕으로 듣는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와서 내가 듣는 이 자격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받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 그게 산 제사,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 예배 드리면 아브라함은 예배로 인하여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그 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언젠가 우리 먹었잖아요. 이제 강 저편에서 이쪽으로 나왔다 그 얘기예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 갔다 그 얘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예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가 형제에게 어떤 원한이 있걸랑 그 가서 그걸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목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잖아요. 우리는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건데도 내 것으로 못 가지고 살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체험해 보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뭐 그 직분 가지면 뭘 거요. 그런데 그 직분을 왜 주느냐? 충성되게 여기서 줬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직분은 충성되게 여기서 주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너무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사랑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고는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깨달아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이 누구냐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이방인이잖아요. 자, 에베소 2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귀한 비밀이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에 그 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에는 그 대표적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언제냐면 이 장로님이 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재정 보는 장로님이 그 교회사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재정을 보다가 교회의 돈을 떼어먹은 도둑놈입니다 하고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4단계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 비밀을 지혜 지식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니까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동방의 예루살렘에 할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었다고요. 여기 장로님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내가 재정 보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돈을 떼어먹은 도둑놈입니다 하고서 울고불고 했다 그 얘기요. 이게 4단계 회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경륜에서 하나님이 드러냈다 그 얘기예요. 네, 잘 됩니다. 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비밀이 뭐냐면 다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꼭 당신은 그거 될 때까지예요. 그 제약을 깨달은 거예요. 되는 사람은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되는 건데 안 되는 집안은 당신이 그거 다 달 때까지라니까. 왜 안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나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기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해야지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 누구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받는데 이방인이 누구냐? 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이방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냐? 예?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걸 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해 주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들어오는 게 4단계 회개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비밀로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래서 남 먼저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함 못 받으니까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그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정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4단계 회개가 중심이 돼야 돼요. 왜?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와서 4단계 회개하면 그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예. 그런데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참. 그래서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누가복음만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임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나게 되고 그 마음이 못 드는. 그래서 자꾸 해보면 저 인간이 왜 저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놈은 첫 번째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1만 가지 약 돈 때문에 그 윗대부터 그렇게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돈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지. 네.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회개를 제대로 하겠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나한테 온 것을 이걸 누가 깨닫냐. 나는 돈 사랑하지 않아. 누가 가져가도 괜찮고 이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예배, 근데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자, 다 같이 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말씀 듣는 게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그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이에요. 예.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니 그 삶 속에 뭐가 제대로 온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빠졌느냐, 이 비밀이 빠져서. 뭐가 빠졌느냐, 회개를 안 해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다 해서 예전에 그게 예정론 아니에요. 아니 한 번 나를 예정했으면 뭐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예정했으면 견인해가지고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못으로 뭐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건데 마음대로 해도 천국 가. 마음대로 해도 뭐 그런 교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지식을 이제 우리가 얻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얘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그 순종하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바로 순종에서 일어났잖아요. 순종에서. 그래서 제가 붙여놓고 그냥 아는데도 붙여놓고
또 계속 보고 또 쓰고 자꾸 하면서 이 사단교육이 하루에 3번씩 자꾸 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대로 순종하면 그건 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순종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 요나 아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한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잔치에 뭐 포도주가 떨어지면 한마디로 뭐가 빠진 것처럼 그 빵에 안고 빠지는 것처럼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순종으로 됐다 그 얘기예요. 순종을. 그런데 자꾸 요나가 나오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순종을 일으킨 분이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게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고 나서 그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내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대로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라는 게 여기에 대단한 거예요. 네? 그 성령이 그의 의, 믿음, 경건, 의, 경건, 믿음, 세례 이게 자꾸 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해야 순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7기둥을 날마다 다듬어라. 예, 잠언 9장 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지금 방금 봤는데 이 사울 왕은 그게 사울 왕이 바로 납니다. 정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뭐 배부르면 말씀 안 지켜요.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은 나라 생각 안 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 그렇게 됐으면 싸우고 그러면 뭐 하면 그냥 딱 내려와서 그럼 그게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예수님이 일으켰는데 그 예수님까지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그 순종한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에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옆에서 계신 그 마리아 어머니가 그 여자 그 마리아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순종한 자가 누구예요? 하인이다 그 얘기예요. 하인. 그 하인은 다 해도 뭐 해도 다 주인 거잖아요. 다 주님 거요. 내가 이 일을 해도 이름 나타나는 게 주인이 이름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인이 순종을 한다니까요. 그대로 말한 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나는 이 순종이 왜 안 나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순종이 왜 나는 나는 나오지 않느냐 순종이.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어서. 자, 디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별로 뭐 얘기를 다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은 자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변론을 얼마나 정말 똑똑하게 말은 변론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예. 그 잠언 9장부터 읽으면 어리석은 자 얼마나 말씀하냐. 이 어리석은 자가 미련하고 한통 속이에요. 보면은. 예. 자, 디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이 어리석은 자는 순종을 하지 않는 자예요. 어리석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악한 사람이라고 그 전도서 7장 25절도 예전에 한번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요 미친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미친 발작만 하지 미친 자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뭐냐면 4단계 회개를 하지 않고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4단계 회개를 안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이 딱 덮여 있는 게 이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걸 그리스도로 제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가 바른 것 같고 내가 뭐 많은 숫자, 그래서 숫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다수를 쫓아 부정을 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2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많이 보이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그 자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모르고 4단계 회개를 안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별로 뭐 얘기를 다 듣고 다니고 말 그대로 어리석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1만 가지 약입니다. 미워하는 살인죄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거 보면 볼수록 정말 이게 정말로 이걸 여러분이 않고는 서는 길이 바른 길이 없다니까요.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 순종할 때. 예, 아버지가 물이 포도주로 그냥 변해버린다니까요. 그 복이 내 복이 돼서 우리 인생을 다 복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오늘도 남 누구 때문에 미워해서 상대하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같이 하기 싫고 같이 다니기 싫고 뭐 하는 거 다 미워해서 그래요. 아이 나는 뭐 4단계에도 그 정도면 된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예, 안 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